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만약에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그 잘됨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끄는 대로 가야 하는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악함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이루셨을 바로 그 일을 이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이루셨을 그 일을 이룰 분들입니다.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아닌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내세요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여기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이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모였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다시 살아나셨다. 아바,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시죠? 하나님, 아빠, 왜 저를 버리십니까?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만한 마음과 일을 가지시거나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그 아들 예수를 늘 향하셨고, 하나님의 두 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의 죄 때문에? 아니요, 우리 죄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계셨던지라,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에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얘기하셨지만, 아담은 에덴 밖으로 갔을 때에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00년 가까이도 삽니다. 하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삶은, 또 아담의 자녀들의 삶은 세상의 불신자, 죽은 자를 방불하는 고통과 불행과 잔인함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그런 고통과 잔인함과 차디참과 흑암과 같은 어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자에게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세계에는 너무 가득합니다. 그런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이후에 육체의 죽음도 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음을 극복하셨다는 것이요. 아멘.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아멘.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죠? 이젠 잘 나오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죄의 문제. 영적인 관계의 단절로 인한 이거 안 따라하셔도 돼요. 영적인 관계의 단절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그리고 결국은 육체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은 죄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단절과 육체의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피조 세계를 그 고통으로 치닫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 죄는 죽음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피조 세계들 간의 관계 단절이고 결국은 육체의 죽음과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이것을 극복하셨습니다. 아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럼 그 다음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첫 열매, 처음이자 마지막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란 말이에요. 첫 번째 열매. 그럼 두 번째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죠. 세 번째 열매는요? 있다죠. 네 번째는요? 그 열매들이 누굴까요? 따라합니다. 나, 우리,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잘생기셨을까요? 못생기셨을까요? 일단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서 삐적삐적 말랐단 말이에요. 볼품 없고 흉한. 그래서 성경의 글대로라면 예수님은 아주 잘생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꽃미남이 되셨을 수도 있다. 왜? 마리아가 못 알아봤으니까. 목소리만 알았어요. 목소리도 조금 변하셨는지 마리아가 처음에는 산지기인 줄 알고 어디 예수님 씨 도냐고 물어봤잖아요. 부활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덧니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언젠가 제가 이제 교육자실에 앉아서 한참 일을 보고 있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제 앞을 쓱 지나가시면서 야 여기에 머리에 해가 뜬 분이 한 분 계시네. 그래서 제가 고개를 바닥 들고 참 밝은 모습으로 그분을 봤습니다. 해가 떴기 때문에. 제가 부활해도 이럴까요? 설마 부활해도 이럴까? 아니죠. 부활하면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참 영광스러운, 참 아름답고 완전한 인간으로 회복될 겁니다. 자, 이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불완전하지만 안전하다. 여러분들은 지금 불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잘못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지만 그 사랑을 다하지 못하는 육체의 한계와 인격의 한계와 시간적 한계와 능력의 한계 속에서 아파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완전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불완전했기 때문에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지 않는 새 언약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불완전하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아멘. 불완전해서 실수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은혜에서 그분의 그 지키시는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우리의 기대감이 생깁니다. 아,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실 겁니다. 아멘. 보세요. 부르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성화가 되면 얼만큼 성화될까요? 사도 바울이 성화가 됐다. 사도 바울만큼 자기가 아름답고 멋있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성화에 이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죠? 그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성화에 다다랐다. 그럼 완전한 영화의 단계로 갈 텐데 사도 바울은 그 영화의 단계에 조금 모자라게 그 정도까지 컸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이 땅에서 죄를 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만큼의 영화의 단계에는 발치해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겠네. 우리 같이 천국 앞에서 못 들어가고 아이고 영화는 저 멀리 있네, 영화나 보러 가자 이래 되는 거 아닌가? 요즘 뭐 샤만 나왔다던데 아이고 일이라던데 그거나 보러 가자. 뭐 천국은 온데간데 없고. 아니요. 우리가 해봐야 정말 그 큰 영화의 지극히 높은 단계에는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지만 이 큰 간격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메꿉니다. 아멘. 이 큰 간격을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에 이 큰 간격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확 메꾸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죽었다 10번 깨어나도 영화에 다다를 수 없는 연약함인데 그 연약함이 은혜로 극복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일들이 일어나 있을 겁니다. 지극한 기쁨과 자유와 해방이 거기 있을 겁니다. 아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극복하셨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극복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놓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 번 다시 취소되지 않도록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 다시 거두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탄탄하게 해 놓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나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여건이나 자신의 인격이나 상황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늠하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흘러옵니다. 뭐가 흘러옵니까? 은혜가 흘러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이 은혜는 신자라고 하면 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힘. 아멘. 그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지. 정말 소중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차와 집을 얻고 보장된 미래를 얻고 좋은 아내와 남편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 은총적인 그 복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주어지고
유지되고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상실해버리면, 비록 그가 그의 능력으로, 그의 여건으로, 그의 백그라운드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획득했다 할지라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힘인데, 그 핵심이, 은혜의 핵심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오늘날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상실된 채 철학과 여러 가지 심리학과 자기 개인의 경험들로 힘겨운 신앙의 삶을 버텨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는 힘은 은혜인데, 그 은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역사할 때에 살 힘이 생겨요. 그 유재석 씨, 제가 예전에 한번 예와 든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TF와 YTF와 여러 우리 교회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에서 이 YTF, TF를 배워가지고 딴 교회 가서 그거 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유재석 씨가 한 번은 저 군부대 지역으로 이제 뭐 공연이 있었나 봐요.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병사 하나가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고 작업을 나간 거예요. 그날 밤에 나 죽는다, 나 이제 오늘 그 전날 밤에 죽겠다 생각하고 계획을 다 잡고 낮에는 일이 있으니까 이제 공사하는데 이제 군인이 간 거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늘 밤에 무슨 총을 갖고 어디에 쏠까 확실히 정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죽어야지.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여름에 삽을 뜨다가 푹 꺾고 이제 죽어야지 이래 앉아 있는데, 저 뒤편에서 유재석 씨가 아유, 군인 아저씨 수고하시네요 이러면서 그 동네 가게에서 음료수 있잖아요. 시원한 음료수. 그거 하나 띨래 사들고 갖고, 아유, 군인 아저씨 힘드시죠?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그 특유의 그 메뚜기 씨의 웃음으로 씩 웃으면서 죽어왔어요. 그 군인이 올린 글인데, 그때 죽을 마음이 싹 사라지더래요. 한없이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리고 안 죽었대요. 그리고 유재석 씨한테 고맙다는 편지를 썼어요. 그게 사랑이죠. 예를 든다면 TF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의 영혼들을 위로하십니까? 혹시 그 자리에 절망과 심지어는 죽음을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아멘? 없다고는 보장 못하잖아. 그런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아무 값없이 뭐 교회를 오랍니까? 예수를 믿으랍니까? 값없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개그팀 웃기려고 뭐든지도 노력하는, 그죠? TF 개그팀 제법 웃깁니다. 아멘. 저는 개그팀이 항상 기대가 됩니다. 그 한 번의 웃음이 그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섬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돌 많이 투자하죠. 돌이 아니고 돈. 발음 제가 혀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함교 와서 제가 혀가 꼬이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을 닮아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 막 말이 꼬이고 이상해요. 요즘에 말이 막 줄고요. 저도 못 알아듣, 제가 제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참 많이 투자하잖아요. 생명을 1억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2억 주면 생명을 바꿀 수 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귀한 사역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영혼들 살려주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 죄 때문에, 불신자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힘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고 심지어는 죽으려고 마음먹는 사람 참 많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멘. 에이, 소리가 작다. 아멘.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제가 자주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새롭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서 경험 못한다? 아닙니다. 내 삶이 부족해서 경험할 수 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 자기를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그 사랑을 가릴 수 없습니다. 단 우리가 그 사랑을 갈망하는가, 그 사랑을 구하는가, 그 사랑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열릴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성도는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고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성도의 영혼을 친히 만지시는 역사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이 성도의 영혼을 친히 만지시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친히 어루만지세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마음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성도의 눈에는 눈물이 회복됩니다. 그 어루만지시는 손길 앞에 녹아내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풍병으로 끌려갔던 사람 있잖아요. 끌려간 게 아니고 4명의 친구가 데려갔잖아요. 중풍병자가 뭐 어떻겠어요? 침상에 누울 정도로 몸이 불편했는데 그 신자가 지붕을 뜯고 예수님 쭉 달아내렸어요. 달아내렸더니 예수님 앞에 떡 내려왔다. 이 뭔 일이냐? 천장에서 먼지 투두둑 떨어지고 뭐 안 그래도 막 떨어지고 이런데 훅 내려갔어요. 그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먼저 얘기하셨죠? 소자야. 뭐라고 하셨어요? 네 중풍병에서 나와서 걸어가라 하셨나요? 뭐라고 하셨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용덕이의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중풍병자가 귀로 들은 거예요. 울지 않았을까요? 한없이 쏟아내줄 눈물 때문에. 그동안 누구도 자기에게 그 위로와 그 해방과 그 자유의 말을 주지 않았는데 친히 그 마음을 어루만지신, 그리고 중풍병에서 놓여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육체의 자유도 주신.
이건 실화인데 생명나무 치유사역을 하시는 리더 되시는 목사님 성함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생명나무 치유사역 하시는 분 계세요. 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이제 남자분인데 성폭행을 당하셨어요. 어릴 때 남자인데 화장실에서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화장실에만 가면 긴장이 되고 막 두려워지고, 이분이 자기 공개적으로 이제 간증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장실만 가면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 치유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상담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많은 강의를 들으셨겠어요. 근데도 안 낫더래요. 자기가 친히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자기도 수많은 상담의 강의를 듣고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그 상담의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서 다 들었지만 이게 치유가 안 되더래요. 어느 날도 어떤 강의를 듣는데 뭐 오늘날도 별일 있겠나 싶어서 뒤에 턱 앉았대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누구누구야,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다. 딱 그 한마디에 한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 그 트라우마가 싹 없어지더래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영혼을 만지시는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묵상 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흘러내리는 눈물들, 그 기도 속에 내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이 우리 신자가 살아갈 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이 주어지게 된 이 은혜는 또 무엇을 이루냐면 피조 세계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의 회복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흘러오기 때문이죠. 화해를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고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원수 같은 사이도, 아무리 깨어진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다시 새롭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됩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의 원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과 절망과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신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 부활이. 여러분, 육체의 죽음, 절망이죠. 근데 이게 더 절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다고. 더 절망이라. 육체의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그 다음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다, 뭐 끝이죠. 더 이상 뭐 슬퍼할 이유도, 끝날 이유도, 그걸로 뭐 끝나는 거니까, 모든 게 끝나니까, 그러니까 the end, 끝.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육체의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안병동에 호스피스 간호사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암병동의 환자들은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환자가 돌아가실 때하고 불신 환자가 돌아가실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대요. 극명하게 차이가 난대요.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는 그 환자들은 돌아가실 때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신대요. 그 병이 좀 병인지라 굉장히 고통 중에 죽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고통 중에 이제 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의 대다수는 편안하게 이제 자는 것처럼. 제 모친이 그랬어요. 제 모친이 그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참 생전에는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돌아가실 때는요, 나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깨웠다니까. 어머니 일어나세요. 돌아가셨는데 일어나세요. 진짜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불신,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떨면서 가신대요. 얼굴이 일그러져서 돌아가신대요. 왜요? 죽음 이후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큰 절망이 되는 이유는 그 후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죽어서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절망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합니까? 못 피합니까? 다시요. 우리는 그 저주의 심판을 피합니까? 못 피합니까? 피하죠. 예수의 부활이 그걸 증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첫 열매 되셨다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단 말이잖아요. 너는 이제 의롭다 이 말이잖아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심판을 피했단 말이에요. 그 심판을 종결시켰단 말이에요. 아멘. 그 심판을 피한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합니까? 못 피합니까? 피하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한다는 너무 확실한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한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아멘. 그 영광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취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죠.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쓴다 하잖아요. 그 의의 면류관은 우리가 뭔가를 이만큼에서 받는 의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싸움을 다 싸웠어요. 이제 장차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 의의 면류관은 상급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의 개수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성화에 힘쓰고 인간의 기준으로는 한없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는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그 기준 앞에 섰을 때는 자기는 한없이 더럽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노년에 임종을 앞두고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공로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실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하늘나라 가시면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시면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심판을 종결지었고 이제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너무 확실한 증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 죄로 인한 관계의 단절, 고통, 심판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너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부활절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날이죠. 아멘. 기뻐 뛰어야 돼. 그날은 찬양이 넘치는 찬양의 축제가 돼요. 부활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통에서 해방되었음을, 또 혹시나 이 고통에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십시오. 죽음을 해결하셨어요. 누구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철학자도 능력자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그 문제잖아요. 예수가 해결하셨다고,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왜 해결 못 하시겠어요? 아멘. 만약 예수께서 다시 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펴볼까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휴대폰을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 한번 볼게요. 자, 15장 19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크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을 얻는 게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삶이 뭐냐면 make a life, give life to it. 생명을 준다, 살아나게 만든다, 살려주리라, 생명을 주리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구원받기로 택정한 받은 모든 사람, 이 자리에 앉으신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답니다. 아멘. 생명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야말로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 죄 때문에 고통이 가득한 세상 안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직장을 구하십니까? 좋은 배우자를 구하십니까? 자, 저는 지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저는 세 가지 딱 기도했어요. 20대 초반부터 예쁘고 착하고 교회 다니고. 아이고, 권목사도 별 수 없는 남자구만. 첫 번째가 예쁜 애네. 저는 순수하게 그래서 예쁘고 착하고 교회 다니면 됩니다. 하나님. 맨날 배우자 기도하면 이 세 가지, 예쁘고 착하고 교회 다니고, 예쁘고 착하고 교회 다니고, 예쁘고 착하고. 그럼 다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가 아니더만요. 참 이게 사모님이 안 계세요. 지금 일이 바빠가지고 직장일 때 말하지 마세요. 하여튼 기본이에요. 예쁘고는 자기 보기에 예쁘면 되지 뭐. 그죠?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뒷담 못생겼거든요. 진짜 못생겼어요. 그 목사님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인데, 근데 참 귀한 목사님인데 미스 울산하고 결혼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예측도 못했던 일이 진짜로. 남자 여러분 됩니다. 아멘. 뭐 자매는 또 안 되리요. 백마탄 왕자 수두룩 빼빼합니다. 좀 시커먼 말 타면 어떨까요? 뭐. 말만 타면 되지. 하여튼 여러분 취업, 결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아멘. 저렇게 그게 일반 은총,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복 중에 하나, 그런 것들이에요. 자녀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왜 직장을 안 주시겠어요?
자녀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왜 배우자를 안 주시겠냐? 그 좋은 거 구하는데. 주십니다.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된다. 아멘. 예수의 부활이 결정 간다. 아멘.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를 절망케 하는,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그 어둠을 이겼잖아요. 아멘? 그분이 이겼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될 그 첫 열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우린 그래야 된다. 우린 절망과 포기가 없는 거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능한 분입니다. 그리고 내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게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걸 믿읍시다. 아멘. 이걸 확신합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구하고 싶은 거 구하세요. 마음껏 구하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는 있죠. 돈이 있으면 좋겠다. 그건 확실하잖아요. 아니, 돈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는 건 확실한 건 아닌데, 여하튼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확실한 거잖아요. 아닌가? 맞죠? 돈 구하세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기도하세요. 근데 돈이 여러분들한테 해롭다. 하나님 안 주실 겁니다. 아멘. 안 주실 거예요. 하지만 돈을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저를 풍성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참 신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이 돈을 풍족하게 받는 은혜를 받건 그걸 받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 그걸 응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집시다. 돈을 구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지 기대해 봅시다. 저는 제가 받을 집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모셨고 우리 형제와 아내가 똥오줌을 다 받아냈고 저희 형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대한 권리는 저와 제 동생과 아내에게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를 미워했던 우리 삼촌들과 고모가 있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가 많이 악하게 했기 때문에. 친할머니가 아니었거든요. 그 삼촌들은 할머니를 두 번 다시 보기 싫어했어요. 우리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어째요? 모실 분이 없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모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대한 권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촌들이 그 집에 대한 권리를 달라고 저를 못 찾아오고 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호되게 야단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삼촌들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달라고 하면 주십시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거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나눠 가지라고 하십시오. 저희들 신경 쓰지 말고 나눠 가지라고 하십시오.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 다 드렸습니다. 그 집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관심도 없어요. 근데요,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걸 포기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못 삽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 일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가요? 저 굉장히 바쁘게 보이죠? 바빠 죽겠어요. 저는 함교 와서 처음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역지에서 저는 힘들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여유만만, 이거밖에 안 되나, 이랬는데, 여기 와서는, 힘들다.
야, 이거는 그냥 장난이 아니네. 말로만 듣던 함교가 이런 거였구나. 근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져요. 몸은 힘들고 마음은 바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제 힘이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내 육체의 한계가, 내 실력의 한계가, 내 사랑의 한계가, 내 인격의 부족함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함이 마음 아플 뿐이지, 능력만 되고 인격만 더 되고 시간만 더 된다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저를 봐도 희한해요. 자꾸 일을 만들어요. 수업을 뺄만 하면 딴 거 만들어요. 수업을 더 만들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일 중독인가? 말로만 듣던 일 중독이 내인가? 이 생각이 들어요. 짜다가 샜는데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과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그게 뭐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거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관계와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은사, 방언 통역. 딱 째려보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안다. 하늘샘 어떻게 살았는지 봐도 다 안다. 이런 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거 뒤에서 보고 있으면 다 느껴져. 막 소름 돋아. 아우, 저 인간 이래 살았네. 아우, 이런 거. 손 딱 얹으면 병이 딱딱 떠나가고. 제가 한번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친 적이 있어요. 어떤 여자 교사님이 등에 담이 생겨가지고 수련회 때 기도해달라고 하기에 거기 손을 얹고 기도해달래요. 처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줬어요. 해달라 해서 나았어요. 거기가 안 아프대. 근데 반대쪽이 아프대. 야, 병이 이거 옮아 다니는구나, 이거. 뭐지? 이래서 근데 고치긴 고쳤잖아요. 옮겨와서 그렇지. 병 고치는 은사.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교회인가요? 서머나 교회인가요? 책망 하나도 안 듣고 칭찬만 들은 교회. 그 교회 별 능력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칭찬만 들었어요. 칭찬만 들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약의 많은 나라들이 망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예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멸망 끝이 가다가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귀환했지만 결국은 다시 망해버렸죠. 포로 귀환 때에 바벨론에서 메데바사까지 인구가 약 300만 가까이 늘어납니다. 포로 귀환하죠. 몇 명 돌아왔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몇 명 돌아왔는지 아세요? 인구는 300만까지 늘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가자, 그래서 가라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 가라 이런 거예요. 몇 명 갔을까요? 5만 명 갔어요. 약 300만 중에 5만 명. 고레스 렛츠고 했다가 좀 벌쯤했을 거예요. 뭐지? 다 가랬는데 요것만 가라. 그렇게 초라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나라들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강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참 강하고 풍족할 때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했어요. 왜요? 그들이 부강해서 돈이 많아서 망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일반적인 은총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 그 핵심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와 불순종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죄의 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부도, 그들이 가진 권력도, 그들이 가진 가정도 잃어버리게 됐던 거예요. 요즘 TV에 많이 나오죠. 김모 차관 맞나요?
그 사람은 권세 대단했잖아요. 왜 망해요? 권세가 없어서 망했어요. 뭐 때문에 망해요? 10계명 중에 하나 어겼잖아. 맞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망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10계명 중에 뭔가를 어긴 거예요. 아닌가요? 남의 것을 탐하다가 망하고, 도둑질하다 망하고, 살인하다 망하고, 간음하다 망하고, 부모 멸시하다 망하고, 다 그거 아니에요. 그 10가지 계명도 못 지키는 인간이죠. 이거를 못 지키기 때문에 주가 너무나 억울해요. 10개. 수학 문제 10개, 수학 문제 20개, 수학 문제 100개. 그럼 질리잖아요. 근데 수학시험 10개밖에 안 논대. 안심되죠? 아멘? 근데 그 10개가 서술형이야. 그때는 이제 미치기 시작하지. 그 느낌. 10개만 지켜보세요. 이 10개면 10개만 지켜보라고. 됩니까? 아멘? 안 되네. 이 10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근데 이 10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의 수준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푸십니다. 아멘. 해봅시다. 죄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은혜의 역사를 듣고 깨닫고 믿게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때는 언제냐? 저를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라는 것을 듣고 배우고 정돈하고 깨달아 할 때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힘과 소망과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그게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 19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복음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누리게끔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알게 하시기를, 깨닫게 하시기를,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루신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싸우게 하시옵소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때 언제요? 말씀과 설교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할 때, 그분의 성품이 우리 마음에 깊이 누려질 때,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릴 때, 내 마음에 들릴 때 우리의 영혼을 친히 어루만지는 그 어루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때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삭개오 아시죠? 지금 마무리 들어갑니다. 삭개오.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는 삭개요. 남들한테 많이 사줬던 삭개요. 사줬지만 외면당한 외로움의 사나이 삭개요. 홀로 있다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저분이 어째 내 이름을 하단겨 깜짝 놀란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간 삭개요. 그죠? 삭개요하고 예수님이 식사하셨죠. 식사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삭개오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했다. 그분의 손길을 경험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던 것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 이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는 만남의 경험 속에 삭개오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자유롭게 바뀝니다.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분이 부활을 통해 열어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 설교 시간에 앞자리에 앉기를 애쓰고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때 나와보세요. 예수님 만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회복의 은혜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왜? 부활했고 너희들도 절망할 이유가 없다. 내가 이겼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절망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도록 기도하고 세상에 소망을 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절망 대신에 희망을, 포기 대신에 새롭게 시작함을, 그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